그러니까 작년 9월서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9월서부터 시작하다가 우리 장로님네가 잠깐 한국 가신 동안에 한 2주 약간 스킵하고 또 그래서 이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9월 와서 하니까 6개월 정도 좀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조금 넘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안에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피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만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전에 있던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고 또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배우지 않고 또 이러한 그릇된 것을 답습해오고 있는 이런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참된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 또한 또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바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이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고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오늘 11장까지 왔습니다. 7장에서 14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바울이 받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고 이제 7장서부터는 한 7가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7가지의 개인적인 것 또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있어야 할 것들 또 교인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회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이미 몇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놓고 보니까 다 개개인의 신앙과 민첩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지만 신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회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할 것인지를 바울은 몇 가지 더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에는 이제 그런 개개인의 어떤 삶보다도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그 예배가 아마 진행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시장처럼 시끌벅적한 예배라면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배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하나씩 14장까지 살피는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에 관해서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은사가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지럽고 어수선함을 이 공적 예배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 예배에 관한 문제로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기도나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봐서 아마 이것이 그냥 조그만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또는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즉 기도도 있고 예언도 하는 이 공적인 자리에 이 여인이 머리 가운데 뭘 쓰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 남자가 예배를 참석할 때는 머리에 뭐를 쓰고 오는 것이 안 된다. 뭐 모자를 쓴다거나 뭐 머리를 가린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의상 그렇게 어디 들어가면 모자를 벗는 것이 우리 예의인데 왜 남자들이 그 당시에 모자를 쓰거나 머리에 무엇을 가리면 안 된다 했냐면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내가 누구의 노예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수건을 쓰게 하거나 가리게 하는 남자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어디에 놓았을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즉 나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주인을 둔다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영광에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물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욕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5절과 6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케이스죠. 5절을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개개인 생활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또는 수건을 쓰지 않거나 이거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생활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 남자는 머리에 쓰면 노예라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또는 머리를 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또는 베일을 쓰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만 여자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보니까 아무도 머리에 뭐를 쓰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머리에 뭔가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카톨릭에서 주로 오는데 카톨릭 보면 다수는 아니지만 간혹 보다 보면 카톨릭의 신도들의 가운데 여자분들이 베일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랍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이 다 아직도 베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누군가 했냐면은 그 신당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주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또는 머리를 밀고서 그곳에서 그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냐면 거기서 매출을 했기 때문에 창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는 머리를 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좀 비천한 모습이었고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다른 데서는 못나 적어도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짧게 하거나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이방인 여인들과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풀게 하거나 머리를 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또는 조신한 여인들처럼 바깥에 생활할 때 수건을 쓰고 그들의 머리를 가리고 베일을 쓰고 하는 이런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와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신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바깥에서 생활할 때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명성이 더럽힘 맞지 말도록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 사람답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바른 몸가짐과 또 옷가짐을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있다. 오늘날 자유롭게 우리가 복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가 적합한 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보시면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면서 마치 남자를 좀 이렇게 위에 놓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조를 언급하는 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기 위해서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가운데서 바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 본문 배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그러면은 누가 더 우위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우위냐 여자가 더 우위냐 이거는 고린도 교회도 당시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사회에서도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위에 가리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드리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여자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불편하게 하면 점심을 굶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종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무조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가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세상에서 이제 바깥에서 강의하실 때, 세미나 하실 때 이 빌가더 이 목사님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분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왜 그렇게 되냐? 왜 남자에게 여자가 순복해야 되냐? 그 창조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에 누가 먼저 창조됐느냐는 것이죠. 즉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전체고 여자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가 더 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를 따라야 하고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정관계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남자가 보수라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파트너십 관점인데요.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해하면서 할 때 폴 줄리엣이라고 하는 플러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나 동등하고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서 살아간다. 누가 우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을 지지하고 비교적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세 번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근에 나온 관점이고 또 이거는 반대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리사 스카이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관점에서 왜 여성들이 더 우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주정관계와 똑같은 이유로 됩니다. 즉 첫 번째 창조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창조했느냐? 미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 달, 자연을 하다가 나중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끝에 가서 클라이막스로 그 아담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 여자인 하와였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남자보다 그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한 사실 가지고서 여자가 우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 퀄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는 뭘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퍼석퍼석하고요, 무뎌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기 때문에 단단하고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우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돕는자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말인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헬프라고 하는 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돕는다 그러면 조수 역할, 어시스텐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 에젤이라고 하는 이 돕다라고 하는 이거를 21번 이렇게 동사 사용됩니다. 근데 그 21번 사용된 가운데서 20번이 어떤 의미냐면 힘이 더 센 자 또는 강한 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고요. 그 가운데서 16번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강하신 여호와를 말씀하실 때 에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얘기할 때 바로 그 에젤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약자가 아니라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는 여자가 결국 더 우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당연히 헬프로 지음받은 여자가 남자보다 위다. 이 세 가지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 원하시는지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여기서 잘 선택해야 하시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관점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데 사실 논쟁이 많았지만 결론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우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호관계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났다는 이야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이후부터는 여자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자분들 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여자나 그 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것은 그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리고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but 나와 있어요. 그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라는 문제를 갖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우리들의 보스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하다가 우리 더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재밌게 해놨는데 더 이상 누가 먼저인가는 논쟁을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 메시지는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 우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여자나 남자나 또는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그것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의 주권자가 되실 때 내 삶이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보스가 되어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채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계속 시작의 처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작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얼핏 읽으면 마치 남자가 이렇게 우인 것처럼 읽혀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인데 3번 반복됩니다.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는 머리 하면 이제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빼놓은 먼저 거, 우두머리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머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뇌가, 즉 우리 머리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냐면 바로 가슴이 모든 것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마음이, 심장이 이것을 움직인다고 고대 사회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오늘 쓰여진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헬라어로 케팔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팔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즉 무엇이 시작됐는지 출발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케팔리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스페인어는 이 단어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있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헤드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을 뜻하는 예가 있어요.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미시시피 강의 헤드, 그러니까 the head of Mississippi River 하면은 미시시피 강이 무슨 머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시시피 강의 그 근원지, 출발지, 그 발원지를 얘기할 때 헤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스페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뜻으로서 같은 운명을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는 것이죠. 이건 창조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십니까?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했기에 남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여자도 그렇고 나에게 있는 생명과 나에 갖고 있는 물질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작자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니야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민생활에 초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문화도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내가 처음 부딪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때는 우리 서투르고 힘들고 수많은 숙제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한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간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고 답을 구할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홀로 시작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것들을 볼 때 그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며 노력해가지고 이와 같은 복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국가를 다스리게 됐을 때 그가 지혜롭고 잘생기고 젊어서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 그 밖의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았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축복의 근원,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마치 나무가지가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참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나의 보스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복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에 있어서 내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적어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존재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창조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어떤 수건도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잘못 성경을 보게 되고 그를 해석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해서 남자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여자와 함께함이 없으면 이 존재가, 남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여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살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들이 잔소리할 때가 있죠. 뭐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뭐 먹지 말라, 뭐 먹었냐, 뭐 마시지 말라, 저한테는 계속 비타민 먹었냐 안 먹었냐 막 혼내는데, 사실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저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통해 나를 하나님 형상 만들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열심히 나를 하나님 형상 만드시는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형상이 못됐구나. 감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잔소리 없으면, 사실 와이프 없을 때 그래요. 점심 안 해놓고 나가면 전 기쁠 때가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요,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내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러면 사실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이걸로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이 자매님들의 역할은 이 남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간들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복 준다고 하니까 받고 싶은 복이 많은데, 문제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받기만을 기대하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생명, 시간들, 또 나의 앞에 있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이 받은 게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에 아름답게 합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수로 여기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의 그런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 번째처럼 나의 존재 이유를 안다면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순복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에 베일이나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베일을 씀으로써 여인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인들은 그들의 순복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뭐냐면 천사들로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천사들로 말미암다, 이 천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보고 봤더니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교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다른 이교도들이 시기해서
몰래 보낸 스파이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악한 천사들, 이들이 와서 이 여인들이 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감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천사들, 그런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주석들은요, 제가 몇 개 봤는데 거기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모릅니다. 다 설명해놓고 모릅니다라고 해요. 저도 모른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강해 설교할 때만 어려움이 이거예요. 건너뛰지 못한다는 거. 예, 어려운 주제 만나면은 적용하기 힘들 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배 가운데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이것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도 임재하시지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는 천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다.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만 오실 것인가.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소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꽉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만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이 가운데 함께 우리가 더불어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기도의 향료를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여 올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천사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여인들, 이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순복하고 선포하는 고백의 행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능력과 은혜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내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 목이 곱고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본능 안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계속 살아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없는 어려움들을 우리들의 힘으로만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일었던 전쟁, 6.25전쟁이라고 불리죠. 즉 이집트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조그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인구가 얼마냐면 한 나라당 거의 1억씩 떴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합쳐 2억 정도 된 이 인구가 있는 이 세 나라가 그 당시에 한 500도 되지 않았던 이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1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많은 군사가 있었던 이 세 나라를 공격하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하고 또 한국도 받아내고 영토도 넓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비결에 대해서 전쟁을 이긴 모세 다이언 장군에게 비결을 물어봤는데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적군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비밀 병기가 뭐냐고, 무슨 장갑차냐 또는 무슨 고성능 미사일이냐 그랬더니 이 모세 장군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그 비밀 병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122편을 암송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공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은 도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물질과 재능과 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또 그들은 영원히 못 도와주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끝까지 그 앞에 수그리고 엎어지고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귀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